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다시 도래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1절에서 8절까지 지난주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종말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 그 당시에 죽었던 성도들이 다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무천년설을 믿는 분들은 바로 천국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또 이제 그 뒤에 나온 내용들을 본다면 문자적인 어떠한 역사적인 천년 왕국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 주에 봤던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덮으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새 하늘 새 땅, 그 거룩한 그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될 그 영생의 축복에 대한, 위로에 대한 말씀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설명이 들어갑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 천사들은 그야말로 무서워졌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공의의 심판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 앞에 멸망을 당하고 또 죽게 됐던 그러한 참 무서운 그 심판을 했던 천사들인데, 그 같은 천사들인데 이번에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때에 이 거룩한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같은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지만 또한 구원과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의 날도 주실 것이고 회복의 날도 주실 것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천사가 이제 말합니다.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주겠다. 여기 어린 양은 다 아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누구죠? 이 신부가 누구예요? 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이걸 또 무슨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통일교처럼 무슨 교주 한 사람을 중심으로 다 피를 섞어야 된다는 그러한 희귀망청한 그러한 이단 해석을 하지 마시고, 이거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나의 신랑과 같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신부와 같은 그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는 그 누군가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가장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고, 사랑과 또 행복과 그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러한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이제 그 뒤에 가게 되면 이제 디테일이 나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그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에서, 뒤에 가서 그 다음 주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바로 신부예요. 보세요. 여기 10절 보시게 되면은, 자, 9절에서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준다 그랬죠. 그리고서는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누구예요? 곧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여기 또 하나의 미스터리예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서 누리는 축복과 구원과 영생의 그 영광의 모든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바로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자체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해 봤는데,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영생의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되면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 중에서 헤아리지 못할 그러한 또 다른 그러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이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분명 우리와 같은 육신이 있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만져보라 그랬고, 만졌을 때 분명히 우리 같은 육신이 있어서 만져졌습니다. 만질 수 있었습니다. 또 드실 수도 있었어요. 제자들이 귀신 줄 생각하니까 여기 좀 먹을 거 없느냐 하고서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드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와 같은 육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문도 열지 않고 그 공간에 주님이 나타나서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 다 하셨어요. 이건 분명히 또 사람이에요. 근데 다 하시고서는 이제 제자들이 막 할 때에 예수님 또 사라지셨어요. 없어지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신이 있다면은 우리는 육신이 반드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에서 자유할 수 없고 공간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세계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육신이 있으면서도 그 육신의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분명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공간이랄까, 어떠한 그 세계를 가리키는 것은 성경에 볼 때는 분명한 것 같은데, 동시에 예수님의 아내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즉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구원의 관계에 들어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같이 단장된,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해석을 볼 때에 이 해석을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아니면 천년 왕국에서 누릴 그러한 그 영광과 구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은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자세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거기에 있는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거기에 있는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움이에요. 즉 이러한 두 각도에서 본문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뭐 천국 갔다 왔다고 꿈에서 봤다, 환상에서 봤다, 그리고 책을 쓰고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게 되면은 안 듣는 일만 못하는 얘기를 내가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지상천국이에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 보면은 정말 천국 가니까 뭐 보석이 있고 뭐 있고 막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설명하는데, 여기 뒤에 나온 내용들은 다 상징적입니다. 즉 우리가 그 세계를 지금 상상할 수도, 우리 갖고 있는 언어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왜? 그것으로 담기에는, 우리의 언어와 상상으로 담기에는, 우리가 이 다음에 들어갈 천국은 그 상상에 담기에는 그거에 너무너무 거기에 차고 넘치는 그런 풍요로운 광대한 무궁무진한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신랑, 즉 내가 신부로서 그분과 같이 이렇게 거의 동등되게 그 은혜 가운데서 교제하며 관계 가운데서 산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물질 세계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름다운 보석같이, 얼만큼 거기가 참 존귀하고
또 귀한지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보석으로 설명하고, 거기가 얼만큼 맑은지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유리로 설명하고, 이게 바로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거는 변치 않는 거예요. 요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저도 설명하기가 참 두려운 것은, 제가 혹시라도 설명하는 것이 너무 제가 아는 이러한 이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것과 존귀한 것과 이것으로 잠깐만 설명하다 보면은 진짜 천국에서 멀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어떤 염려심을 가지고 또 조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 10절,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그 높은 산, 이제 아마 하나님과 영적 교제할 수 있는, 물론 이것도 환상이지만서도 거기 올라가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전절에 보면 우리 자신들, 신부 어린 양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자, 11절에 첫 번째 나오는 그 나라, 그 거룩한 성, 또 그때의 우리 신부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모습을 첫 번째 설명하는 게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곳에서 우리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살아오시면서 정말 그 영광스러운 자리, 영광의 순간들을 혹시 누려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가 백악관에 초청받아가지고 미국 대통령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거기 있는 참 그 백악관에 초청받아가지고 거기서 참 저녁 만찬에 초대되어서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말은 참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 저를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니면 참 저에게 무궁무진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더 영광스럽고 아닌 것이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우리 신부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은 우리가 다 영광 그 자체로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자, 이 빛은 영광의 상징이고, 그래서 그 성의 빛이 그곳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참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거를 설명하려니까 지극히 귀한 보석 같으며 벽옥, 이것은 영어로 보면은 자스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자스퍼 또 보석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보석은 다 비싼 것만은 제가 압니다. 또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근데 바로 그곳이 이러한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영광스러우며 이 맑다는 것은 거기가 아주 순결한, 깨끗한, 더 이상 이 세상의 불이나 거짓이나 이 세상의 슬픔이나 이 세상의 참 아픔이나 눈물이나 죽음이나 아니면 하여튼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불의와 참 이것이 다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도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더 이상 못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고 마치 신랑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신부와 같이 우리도 거기에서는 그러한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이제 그곳을 설명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이 본질적인 어떠한 성품을
혹은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거기 있는 성도들은 아무나 누구나 거기 있는 성도가 아니라는 그 의미로서 거기에 경계가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습니다. 12문이 있어요. 즉 거기 들어가려면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의미가 되겠죠. 12이라는 것은 또한 만수, 완전수, 굳이 진짜 12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정하신 것이고, 또 문이라는 것 자체도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표현이지, 정말 천국 들어가는데 우리가 무슨 성문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거는 너무나도 천국을, 하나님의 이 신령한 천국을 우리가 아는 이 지상의 천국으로 낮춰버리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자, 하여튼 이 그 영적인 의미가 12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에 12천사가 있습니다. 왜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오도록 천사가 다 막습니다.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가 또한 보호해주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 문들 위에 12문이죠, 이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하게 되면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또한 의미예요. 즉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름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에 당당히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12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을 쓰자면은 천국 들어갈 때 천사가 당신 누구요? 아무개요. 딱 봤을 때 생명책에 있으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죄 용서를 받았으니 들어오거라 하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지금 그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거와 같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그곳을 천사가 지켜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어요. 13절에 보면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동서남북 문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 성문에 들어가는, 또 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그 성도들은 바로 사방에서 어디서부터 다 온다는 의미고, 이 말은 세계 모든 열방의 민족들 중에서 구원받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이 종종 잘못하면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은 좋아요.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것이 부작용이 날 수도 있어요. 그 부작용이 뭐냐면 마치 나만, 아니면 우리만, 또 우리 교회만 참된 진짜인 줄로 생각하는 것, 그거 착각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부작용이 될 수 있냐면은 우리만 잘 믿으면 되는 거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만, 또 나만,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이것,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착각과 이기심이 부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 갖고, 우리가 이 동부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로, 정말 참 말씀대로 하는 교회로 우리가 기도하며 세워나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그것이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나만, 우리만 생각하는 이기심이라는 부작용이 된다든지, 우리만이 올바른 일로 생각하는 착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마 우리보다 더 좋은 신앙인들이 세계 곳곳에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그런 우리보다 더 나은 교회들도 이 세상에
사방에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같이 부족한데,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도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이 사방이라 해서 골고루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동쪽, 북쪽, 서쪽, 죄송합니다. 동쪽, 북쪽, 남쪽, 서쪽. 근데 이것이 구약에 보게 되면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이 4쪽을 나눠서 지키는데 항상 이 동쪽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숫자도 동쪽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서쪽이 적어요. 그리고 서쪽은 항상 성막을 맨 뒤에서 따라옵니다. 또 그 동쪽에는 바로 성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성전 들어가는 문도 있었고, 거기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유다지파가 거기에 선도 서서 나가기도 합니다. 이거 보면은 사방에서 오는 건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열방들이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이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는 것은 사방에서 다 오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믿음의 영적 건설을 잘 한 만큼, 믿음이 큰 사람은 그 큰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다 천국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각양각색의 존재로서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여기 기초석에 이름이 있다고 했죠. 근데 동시에 또 그 기초석이 12기초석이 있었어요. 여기 조금 그 앞쪽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더 이제 뒤쪽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19절에 보면은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제가 이 보석들이 뭔지를 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보면은 저도 이것을 쭉 찾아서 영어로 이게 번역된 것들과 또 한번 좀 더 좀 리서치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 여기 있는 이 원래 있는 그 원어의 한 2000년 전에 당시 헬라 시대 때에 사용했던 이 보석들이 요즘에 정확하게 이 보석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몇 개가 안 되고, 나머지 분들은 이거인 것 같다, 이거인 것 같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게 12가지가 다 다른 보석이고, 어떤 거는 아주 푸른 신비한 푸른빛, 어떤 것은 아주 빨간 붉은빛, 어떤 것은 아주 노란빛, 오렌지빛, 어떤 것은 까만빛, 어떤 것은 투명한 빛, 하여튼 각종 그러한 빛들, 각종 빛들과 각종 모양과 그러한 것으로 있는 이 보석인 것만은 확실해요. 20절도 보세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자,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문에 기초석들이 다 있습니다. 이 기초석들이 바로 그곳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하나의 그 특성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다 보석입니다. 다 다르지만 다 보석입니다. 요즘도 보석이 비싼 건 알지만은 보석 중에도 더 비싼 게 있고 좀 싼 것도 있죠. 아마 마찬가지로 여기 이 보석 중에도 더 빛나는 보석이 있을 것이고, 중간쯤 빛나는 보석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도 다 보석입니다.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당당히 들어갈 수가 있는 그 이름이 아마 그 기초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성도도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다음에 과연 우리가 얼마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얼마큼 주님의 뜻에
내가 내 자신을 헌신하여 그 뜻에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참 내가 신앙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잘 세워나가는 이 건설, 이 건설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본 구원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이 집을 잘 세워나가는 건설 구원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천국 갈 때에 그 기초석에 가장 빛나는 그 보석과 같이 아마 빛날 것 같아요.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또 영광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과 또 의의 면류관, 이 모든 면류관은 믿음으로 이긴 자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급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 첫째는 과연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그 성문으로 들어가는 기초석에 내 이름이 있느냐, 이것이 첫째 중요한 것이겠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의 내가 그만 어떻게 신앙생활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참 우리가 얼만큼 참 빛나는 보석과 같이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 자체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에 다시 한번 우리 도전을 받고 믿음의 결심을 하고 세상 마지막 날까지 정말 내가 기도 생활을 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허락하신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을, 축복을 가지고 이걸 주님 영광 위해서 또 쓰기도 하며, 재능이 있을 때 이 재능을 주님 위해서 드리기도 하며, 사랑하며 화목하며 용서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참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잘하려면 할 게 정말 많고, 이게 결국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면 결국은 내가 복받고 내 자손들이 복받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새 예루살렘, 그곳 혹은 그곳에 있는 신부된 우리들, 여기서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거기에서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는 우리가 다 똑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곳에서도 우리가 사랑할 것이고, 예수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실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결혼식 날 가장 행복했고 그리고 즐거웠고 가장 아름다운 영광에 있었던 것 같은 그 모든 것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날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기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